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영혼의 해갈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묵상을 위하여서 바로 28장 앞장에 있는 27장,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27장이 가진 위치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바로 26장을 끝으로 그 율법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모세의 그 권면과 영적인 당부가 그리고 그 뒷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구절의 첫 구절인 11절과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절반씩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축복은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가 어디 부근이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그리고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세겜의 골짜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겜이 어디인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자신의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저주를 밟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죄목들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죄를 쭉 읽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평생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평생 이제는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에발산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저주의 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발산이 어디에 다시 나오냐면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 에발산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8장은요, 그 유명한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 그들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요단강을 건넌 뒤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셨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곳이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에발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도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저주의 선포로 가득했던 에발산이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예배의 자리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저주만이 선포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신들의 허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직시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교회의 그 예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예배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요,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반드시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바로 참회의 시간이라는 순서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예배에 나아가는 앞부분에 한 주간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참회의 시간 안에 있는 내용의 본질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하기에 자격 없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철저히 직시하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 예배의 영적인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예배의 의미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또한 저주의 선포로 가득했던 에발산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본질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이 본질과 다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직시가 빠진 그저 허울뿐인 회복을 바라고 그냥 순간적인 위로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보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 감격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제 15절부터 저주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멘의 요청이 나오는 구절이 쭉 이어집니다. 그 12개의 저주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15절은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주장이나 어떤 견해를 펼칠 때에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성경의 구성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 15절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손으로 만든 형상의 조각들, 우상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범하기 쉬운 것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15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순히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조각하여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형상을 만든 것, 조각을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제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구약의 역사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모세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염려하며 경고했던 이유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각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를 수렴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이에 그들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이 영적인 도전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조각들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사이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주인 삼을 것인가라는 그 싸움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인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과 공동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불안정스러운 그런 여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더 본연의 싸움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귀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캠퍼스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숨기며 내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만 같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기는 이 싸움과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 15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공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아멘을 하십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영적인 동의와 그리고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을 보통 하곤 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멘을 고백하시는 경우가 대체로 언제이십니까? 순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들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멘과 함께 있는 저주의 말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정하시면 괜시리 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체로 아멘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거나 어떤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1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12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것에 대해 아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설교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거나 영적인 쓴소리가 주제가 되는 설교를 가끔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들으시면 너무 은혜가 되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저도 가끔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 갈등되는 지점이에요. 축복과 위로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듣고 계신 분들의 시선이 제가 어떤 회개나 어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주제의 설교를 할 때 그 눈빛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저는 알거든요. 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듣기에 위로가 되고 더 좋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럴 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절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런 죄는 짓겠냐라는 싶은 그런 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에는 때로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그 듣는 사람이 듣기가 싫어 보여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저주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순결과 육체의 거룩을 강조하시는 구절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실 것입니다. 왜 그 구절들을 강조했는가? 가나안 땅에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도 스스럼 없이 그리고 일반적인 의례 그런 것처럼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곧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라도 그들이 그 죄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취사 선택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본문 큐티 하려고 이 책을 피셨는데 오늘은 왠지 적용할 만한 것이 없다, 내일 큐티를 기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살포시 큐티 책을 접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진입장벽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도전과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들어야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에 마음이 더 쏠리고요. 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만 보고 싶은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때로 그 말씀이 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반드시 기도함으로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실 텐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할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열려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때로는 나의 기대를 벗어난 말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정말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저주에 가득한 말씀들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저 반대편에는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 하나도 실수함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거슬리게 들린다 할지라도, 때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물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에 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보고 싶은 것에 마음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의 한복판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이킴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영혼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되는 회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하는 자리는 축복의 그리심산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이셨습니다. 그곳에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들어야 할 것, 보고 보아야 할 것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벌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들마다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